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은 잠언서의 대부분의 저자인 솔로몬의 잠언과는 달리 서두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의 특징은 특이한 내용들을 분류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분류들의 각 주제들은 15절, 16절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18절, 19절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또 21절, 23절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 또 24절에서 28절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 그리고 29절에 31절은 그리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 등입니다. 이처럼 아굴은 솔로몬과는 달리 특이한 잠언들을 말하였지만 자신을 평가하기를 2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평가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지혜자들에 비해서 자신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짐승 같은 자가 어떻게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저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은 최고의 조건들이 갖춰진 자들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굴이 2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는 사람의 총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3절에도 아굴은 자신이 배우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학벌과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의 아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아니어도 많은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학벌 순이 아니며 또 성경 지식의 많음의 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모두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4절에서 수학적으로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서 묻는 누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무소부재하신 편재성 등을 온전히 이해하면 한번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신학자나 성경을 잘 모르는 평신도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의 소유함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는 성경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못 배우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을 때, 다윗이 택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따른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비록 아굴은 주변의 지혜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중에 자신의 잠언서 중 한 장의 저자로 발탁되었던 것은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굴이 6절 7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했는데 순전은 불순물이 없는 연단한 금속처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계시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을 더하거나 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자기 형편에 맞게 선택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은 잘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어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식과 지혜가 많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굴이 많은 다른 지혜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지 지식과 지혜에 많이 있음은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며 아굴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며 아굴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함이 나의 믿음과 의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지혜의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를 의지하고 실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 교회는 정오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시면 12시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정오의 기도에 대한 안내 문자가 갈 터인데 그 문자를 받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함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중보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